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어주는 여자가 대독합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는 유다의 왕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역대기 기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덧붙입니다. 아마샤의 통치 초기는 아버지의 복수를 단행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벌했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율법이 명하는 정의를 따르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복수심에 휩쓸리지 않고 공동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려는 긍정적인 면모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유다와 베냐민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 거기에 더해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의 선택은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현명한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나와 북왕국의 군대를 데려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께서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전쟁의 승리가 숫자의 우세나 용병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와 동행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영적인 오염이자 불신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제적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적 손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경고에 순종하여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가 돌려보냈던 북왕국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폭거를 자행합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복잡한 결과였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아마샤의 결단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이 잔혹한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폭력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은 처음부터 그들과의 동맹이 영적인 오염뿐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믿음의 길이 언제나 손익의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잘못은 북왕국과의 동맹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계산은 결국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 3,000명의 목숨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왕이 처음부터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려 북왕국과 손잡지 않았다면 이 모든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고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그 결과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백성 앞에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익을 따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했을지라도 지체 없이 돌이키는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